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거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서 급히 찍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요거 찍고 나면 서너 카트 찍고 나면 3, 4일 거 또 이 촬영 장비 없이 제가 일주일 중에 무슨 날 한다 그랬죠? 월, 수. 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수련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월수는 제가 해요. 난공님은 화, 목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도 난공님이 해줘요. 일요일 날도 마치면 개념정리도 난공님이 하고 오늘은 미리 제목이 적혀 있네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목 큰 제목 요거를 여기로 갖고 와서 큰 명제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하고 이 음자 공부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음자 마음 할 때 요 마는 시작이라는 점이거든요. 시작, 태초 뭐 이런 거, 처음 이런 거. 마는 음은 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음하고 마음. 그러니까 노음 할 때 놓다, 버리다, 지우다. 요 노음 할 때요. 노음 할 때 이 자체를 노음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 마음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음이 처음부터 시작된 음이 알이다, 알맹이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은 꼴이라니까 꼴. 그리고 모양, 형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허공 그려놓고 항상 하는 말. 요 허공 그려놓고 요것이 음이면 요것이 신이 되고 요게 양이면 정이 되는데 이 허공 자체 정신을 다 도통하든 신통하든 차려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은 일체가 CR이 있더라. 요렇게 CR 일체가 DR이 있더라. 요 말이에요. DR 요 D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신은 종자라는 말이고 그래서 심을 묘자 그 다음에 밭갈 경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 경자 밭갈 경자 이게 경사난내 할 때 밭을 새로 엎어버리고 갈아버린다. 즉 놓아버리면 처음 시작된 내 마음에 알맹이가 드러난다. 이게 마음자리예요. 굉장히 쉬운 거라니. 그래서 아름다움 하니까 음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처음 시작된 나의 모양은 마음의 모양은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어떤 꼴인가, 어떤 모양인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아름다움 이렇게 있으면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지극함에서 아름다움이 생산돼요. 지극함에서 튀어나온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움. 근데 이 지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도대체 조화로움인데 이렇게 조화에서 나오는데 이 조화가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홍익 남을 이롭게 하고 천지의 조화로움에 놓이지 않는다면 결코 지극한 건 없고 지극하지 못한 건 아름다움에 닿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공부의 체계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아름다움으로 이 공부의 체계 이렇게 20분 넘어가면 표시 좀 줘야 돼. 20분 넘어가면 잘 안 본다. 이 공부의 체계를 한번 적어 볼 텐데 이렇게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 공자가 요거예요. 하늘, 땅, 사람이 바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사람이 바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즉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받들고 있는 형국이 공부의 공자예요. 부자는 요렇잖아요. 요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넘어가 버리는 거. 정성으로, 열정으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어 버리는 거. 할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지도자들도 잘 들어보시게. 이 천지인 사상이 공부인데 지인 사상이
하늘의 영역은 천계라고 해서 천신들이 주관하는 영역이고, 오늘 이 천신의 영역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신통하고 도통 체계만 오늘 한번 살짝 진행해 볼 거거든. 그러면 지계가 있어요. 땅의 이치가 지계. 이거를 천신인데 지신이라 해서 산의 주인이다 해서 산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원래 지계, 지신은 대륙의 신이 단군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굳이 말로 하자니 천지인 사상에 사람의 인간계를 주관하는 인신의 영역이 있어요. 인신의 영역. 이거를 우리는 조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조상은 살아생전 닦아서 해탈하면 조상신이 되고, 살아생전 닦지도 못했고 돌아가시고 죽어서도 저급한 데 놓이면 조상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탈한 조상은 조상신, 고급신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중생의 의미다 해서 여기에 중음계에 머문다 해서 조상님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오늘 공부 책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건 간단해요. 이 공부 책에는 영, 기, 도,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표를 또 하나 쫙 그려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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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도표를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공부 적어 볼게요. 이렇게 공부 이렇게. 자, 영기 도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걸 합쳐버리면 이렇게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코드. 근데 이 코드는 공부 중에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영의 감이. 이걸 영성 코드라고 합니다. 영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영성 코드. 기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기통, 즉 선도 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통이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선도. 그 다음에 도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 이걸 도법 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신감이. 이걸 무가 코드라고 해요. 자, 요 상태에서 영성과 무가를 두 개를 섞습니다. 이렇게 1번하고 4번을. 그러면 1번, 4번은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2번하고 기감하고 도법을 섞습니다. 2번, 3번을 이렇게. 2번 더하기 3번은 요거를 도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신통과 도통을 주로 공부할 텐데, 여기 보면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공부 중에 이 지극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닦은 자한테만 드러나는 향이에요. 향. 법의 향.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하는 짓마다 예쁘고 아름다워야 된다니까. 향이 있어서. 그런데 하는 짓마다 금수 같아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재미없다는 거죠. 자, 아름다움 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간에, 요 공부입니다. 요게 공짜니까. 하늘, 땅 간에, 요 말이에요. 하늘, 땅, 천지간에 신통한 건 하늘, 땅에 좋아요. 신통한 거, 이거를 신령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신령스러움으로. 이 신통의 체계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 다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지울게요. 이거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때문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신통의 체계만 한번 살펴봅니다. 또 제 요 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헷갈리지 말고 제 시집 두 번째 거 중에 푸른 바위의 청악을 타고라는 시집 중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시예요. 천지간에 신통한 건 사람이 공부할 때 공부한다 적어볼게요. 이 두 꼭지가 있어요.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한다. 공부. 이렇게 공부면 이게 두 꼭지가 있다고. 이렇게. 천지간에 신통 공부가 있고 도통 공부가 있어. 이렇게.
물론 그 사이에 놓이는 게 영통도 있고 기통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통을 포함시킨 게 도통입니다. 여기 영통을 포함시킨 게 신통이고. 자, 요 공부가 크게 맥락이 두 줄기가 있으면 신령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통에서 안 나오고 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자리를 각하게끔 이렇게 각 마음을 통하게끔 이걸 통각이라고 하거든.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는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판 안에도 판 밖에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실험의 위대한 장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판 안에서는 마음을 깨치게 해주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신령스럽게 만들어주는 곳은 없어요. 아예. 이 신령스럽다라는 건 자기의 이 밝을 신이, 이게 신령 영자잖아요. 자기 영이, 영혼이 신이 돼붙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져붙다, 신령스러워졌다, 부드럽고 그윽해서. 제가 제 자랑 같지만 머리, 제 생머리 이래가 유튜브에서 보면 밉상은 아니거든. 그죠? 이 상이 있으면 저래 웃으시면은 밉상 같기도 한데 뭐 그래서 공부한다 할 때 신통을 닦는다, 도통 공부에 들어간다, 요거밖에 없어요. 기통을 포함한 건 기통이 선도입니다. 선도가 뭐냐면 호흡하고 기감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호흡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호흡의 이치와 원리를 꿰차고 있는 분들, 앞생에 전부 다 영적인 당김에 의해서 이런 공부를 하다가 오신 분들. 그래서 공부한다 할 때 천지간에 신통한 건, 즉 신령스럽게 만드는 건 요거 공부할 때 공자, 하늘과 땅의 조화요, 요런 말이. 근데 신통 하나 따져보고 합시다. 이렇게 4개가 있거든. 1번이 빛인데 요게 1초에서 6초 정도, 6초간 빛이 아지랑이처럼 반짝반짝한 걸 A4 용지만하게 자주 봐요. 요만한 크기로, 혹은 주먹만한 게 5-6개가 사람 앞에서 가슴 밑으로, 위로는 안 뜹니다. 주먹만한 빛은 가슴 밑으로, 요 중환, 그러니까 도인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젖꼭지 사이에 있는 게 중환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 중단전 이런 거 알죠? 가슴 정중앙 밑으로, 명치끝 밑으로, 앞에서 5-6개 주먹만한 게, 뒤에서 허리 뒤에 여기를 대맥이라 그래요. 허리띠 자리. 여기서 5-6개 반짝반짝 빛나는 거, 주먹밥 크기만 하게. 그게 빛의 체계인데 신통을 닦을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공부하면 아주 빠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빛 다음에 2번째가 전율이라고 해도 되고 률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전율은 몇 번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흐르는 건 도깃줄이 서렸다 이렇게 표현해. 도깃줄 해볼게요. 도깃줄. 이 줄은 기운줄이에요. 기운줄. 그런데 도를 닦기가 아주, 도의 기운이 엄청나게 서려 있다 이 말이에요. 도를 닦, 이거는 집안에서 할머니 기운줄, 이렇게 많이 닦던 할머니가 계실 경우에 왼쪽으로 전율이 쭉쭉 흐른다. 후보자에 한해서. 3번째는 하품을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하품은 아유 5단, 6단, 7단 고음처럼 아주 특이한 하품, 오래 하면서.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흐르는 건 서깃줄이 서렸다. 서깃줄이 뭐냐면 이게 클서자예요. 클서자. 이렇게 아주 큰 기운의 소유자라고, 즉 신통존자예요. 이렇게 신통존자. 요거는 서깃줄은 오른쪽이니까 할머니 플러스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공줄이라고도 하고. 4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진동의 체계를 자주자주 노출되어서 그 자체에 놓입니다. 신통존자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근데 요것도 삔또 하면 삔 얘기만 5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광대무변한 체계가 있다고.
전율도 정말 중요한 책이고, 하품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통의 키워드 같은 거. 마치 예를 들어서 영문과에 대학에 들어가면 영문과에서 영어 공부를 하듯이 신통과에 들어가면 하품은 필수라고, 진동하고. 그리고 자, 또 요 천지간에 이렇게 신령스러워지는 공부가 있다면 그것은 공부공짜의 천지의 조화요. 사람한테 위대한 건 천하의 도통이로다. 또 도통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도통. 도통도 4개가 있습니다. 도통 첫 번째 게 견성. 요거를 우리는 아는 자리라 그래요. 이 아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또 지워볼게요. 이렇게 적어놓고 요 하나만 딱 적어놓고 이렇게 요 천지간에 도통하는 자리는 아는 자리가 있는데 텅 비었구나. 아하, 텅 비었음을 아는 자리. 두 번째 성불이 있어요. 성불대가. 성불은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되는 자리. 이렇게 텅 비었구나를 넘어가서 이 자체가 텅 빈 게 나로구나. 요 자체가 되는 거. 세 번째가 대각 더하기 구경각이에요. 여기를 보는 자리라 그래요. 이렇게 보는 자리. 우리 공부 중에 다 있죠. 이렇게 3단계 우리 블랙 앤 화이트 보는 자리. 요 실상과 하나 되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번째가 이렇게 성불 대각이고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게 완벽한 누진이에요. 이 누진인데 이거를 완전한 활불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 그 자체. 그런데 요 완전한 누진 자리는 보는 자리를 넘어가서 몸 갖고 요대로 사는 자리. 요렇게 도통은 요 자리에 놓여서 여러분들이 공부 중에 있다고. 그래서 가져서 행복한 건 요렇게 텅텅 비어서 버려서 얻으면 되고 행복한 자리는 그 다음에 누려서 누린다라는 건 거기에 놓여서 편리한 건 그냥 얻어라 할 때 요 그냥은 우리가 말하는 무상고 무아 할 때 요 자리예요. 상이 없는 자리. 그냥. 자, 해볼게요. 그냥을.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한 4~5살짜리한테 겨우 말을 깨친 아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둘 다 좋아요. 왜? 그냥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그냥이라는 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무자. 조건이 없는 거예요. 봐요. 아이가 사경을 헤매요. 또 아이가 차에 받쳤어요. 불타는 승용차 안에 있으면 엄마는 달려 들어가서 그 차를 들어버립니다. 왜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엄마가 혹은 이렇게 아빠가 하는 사랑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즉 신들이 하는 사랑이다 해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 자식이 거꾸로 부모님을 향해 하는 사랑을 우리는 치사랑이라 그래요. 이렇게. 치사랑은 무조건에서 무자를 뺍니다.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하는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있다고. 유산 얼마 주면 모실 것이고 내 대학교 대학원 보내주면 효도할 것이고 이렇게 조건이 따른다고. 자식이 하는 사랑은 요걸 치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삶 여기 보면 자기 나 이뻐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물어요. 자기 나 이뻐? 그럼 왜? 그냥 이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늘 사랑. 그래서 누려서 편리한 건 그냥 얻어라. 조건이 없이 즉 마음이 없이 그냥 얻어라. 그냥 사랑에 놓여라 이 말이에요. 자고 나면 변하는 게 세상 이치면 자고 나면 변하는 게 세상 빨리빨리 병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가 지금은 한류 콘텐츠가 되어서 여러분 파머 알죠? 퍼머 머리 파마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손재주가 전 세계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최고입니다. 지금 한류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 퍼마하는 이런 기술과 노하우가 전부 다 한류 콘텐츠에 섞여서 수출되고 있어요. 파마할 때 빨리빨리 하는 거 이거 우리 한국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전자, 혁명 이런 데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한국 시장만큼 가치 있고 거기에서 평가받는 백과사전가 같은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실증도 빨리 느끼고 이 변화 속에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장품 하나, 명품, 백 하나를 내놓으면 한국 시장에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자동차 한 대도.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유행에 민감하고 빠른 변화 속에, 스피드한 변화 속에 우리 한국 사람만큼 빨리 적응해서 문화를 생산하는 민족이 없어요. 지구 땅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한류 콘텐츠 속에 중심에 있다고. 이 무상고무하는 절집 표현이에요. 즉 상이 없어서 고통. 이 자체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리라. 무아 자체가 되리라. 그래서 자고 나면 진짜 빠르고 스피드하게 변해요. 요즘 세상은 손안의 웹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리지도 못해요. 전체가 오픈되는 시대라서. 그래서 변화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주역 할 때 여기 이렇게 해가 있으면 이렇게 달이 있다. 주역 할 때 여기 변화니까. 그러니까 진짜 스피드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 놓여 있다면 세월 가면 늙는 것이 세상사 이치라. 이게 순리라고. 나이를 좀 드시면 무릎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좀 몸을 또 잘 이렇게 위해주지 못했으면 암도 찾아오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늙어간다라는 건 늙는다 이러잖아요. 또 좀 지울게요. 이렇게. 늙는다 이거는 이렇게 어르신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르신이 뭐냐면 어리 장한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르신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어리 뭐냐면 여러분들 어리 들락날락하는 이 얼굴이 신이 되었다고. 어르신은. 그래서 어르신들은 완숙미가 있고 정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 부드럽기가 이런 말로 표현. 허리 조금 아프면 어때요 어르신들이? 야야 빨래 걷어라 비 올라안 갔다. 야 저쪽에 산 너머에 구름 낀 거 보니까 내일은 큰 비 올라안 갔다. 그 아이들이 열일꽃이 피면 어떻게 해요? 보리차 살짝 식힌 걸로 아이들 수저로 떠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혜로움은 어르신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 어르신들만. 우리 청경법원님께서는 지각생입니다. 말씀을 안 했구나 우리가. 예, 지각생 별표 2개. 예, 괜찮아요. 오늘 강의 좀 재밌었는데. 그래서 늙어간다라는 건 자기 얼이 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결코 나이를 허투루 먹는 게 없거든. 그래서 숙여서 배려하면 이게 뭐냐면 숙여서 배려한다라는 건 이렇게 겸손하면 익을 대로 익으면 빛과 소금이 된다고. 진짜로 극하게 익으면 사람한테서 향이 나요. 그 향이 나는 게 골수에 맺혀버리니까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이 꽃. 몸 안에 뼈 안에 살이는 뼈 속에만 있어요. 혈관을 돌아다니는 게 골수 뼈 속에만 있는 거라니까. 그 살이는 꽃이 되어서 영롱하게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향기로우면 골수 안에 그 법의 향이 묻히고 사무쳐서 꽃으로 핀다고. 살이 꽃으로. 그래서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한 자라면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이 전부 온통 자기 거예요. 천하를 경영할 준비가 된 영혼들이니까. 따라서 극하고 맑으면 그냥 한 송이 꽃이라 스마일하고 웃으면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을 때 거하고 맑지 않아도 좋다니까. 그리고 숙여서 겸손할 줄 몰라도 좋아요. 가족을 배려할 줄 몰라도 좋다니까. 대신에 육바라밀, 요렇게 육바라밀. 이 바라밀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건 다음에, 육바라밀, 팔정도 이런 건 다음에 할게요.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거하고 맑지 않아도, 겸손하고 배려할 줄 몰라도, 가끔은 짜증도 내고 가끔은 화를 낼지라도 따뜻한 데 닿아서 용기를 따뜻함으로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됐다면, 혹은 용기가 있어서 그쪽을 향하고 싶은 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라는 건 내가 내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체계와 용기를 말해요. 자기 걸 우기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서 고통이 생산되거든. 내 것이 옳다라는 이념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인이니까, 공부인, 이게 다시 하늘, 땅, 사람이 이렇게 하늘, 땅, 사람을 이렇게 넘어가는 원리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공짜죠. 그래서 사이에 이라면 무가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까? 전생에 하늘 돌이 모르고, 전생에 사람 돌이 모르고, 땅의 돌이 전생에 사람 짓을 못했으니 공부하라고 공짜를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가족도 있고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가무자, 신통 신자가 딱 놓여서 사람을 위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홍익지다 하는 자만 신령스러운 기운이 극해서 극하고 맑아서 그냥 스마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부 잘했어요. 예, 마칩니다. 네.